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또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탐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들을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마땅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이제 힘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과 이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이제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별로 이제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그런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생각들로 지금 너무나 퍼져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그렇게 티내면서 하지 마 이러한 그 생각 이제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즉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제 지체들도, 이 구성원들도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막 거침없이 해버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것이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쟁하고 중상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최고의 자질들, 이제 2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러한 생각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거짓 그 풍조와 이 거짓 가르침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교회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냥 끼리끼리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런 패배주의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훼손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인데, 그리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일상으로서 살아갔던 자들인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평안을 매는 줄로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확 눈에 띄게끔 이렇게 세상에 막 뉴스에 나올 만큼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확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고 조금씩 변화될지라도,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경주를요 계속 해가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향이 딱 잡혔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나온 말씀, 모든 겸손,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성숙의 표지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배워 이제 왔고 1년 동안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의 1년 동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내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귀히 여깁니까? 항상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 나보다 낮은 자처럼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한 이 연약한 지체를 내가 돌아보고, 이 연약한 지체, 또 이제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지체에 대해서 참았는데, 아, 정말 내가 오래 참았다,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까? 정말 오래 참았구나. 이 화내거나 이제 분을 내지 않고, 참고, 악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이러한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용납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요, 이 삶의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긴박한 일입니다. 이 미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당장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요,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체할 수 없어요.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이 분열되고 또 내 마음의 미움과 또 다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었다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요,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용서를 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요, 우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런 일들과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당장 이번 주 안에요, 그 일들을 우린 행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이미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 시간이 약이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골마요. 그게 골마. 그리고 그 분열의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요,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지만 그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서 이 지어져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요, 이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걸 힘써시키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 한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에게 가장 근본되는 그 원동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인 거죠.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 교회의 근원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우리는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로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위에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예요. 여기에서 모든 그 우리의 삶들이 이 교회적인 삶이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서요, 이 한몸됨을 또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을 때 이 진리,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 11절, 12절,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교회요,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죠.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셔서, 직분자를 두셔서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계속적으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되죠. 말씀의 통치. 이것이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한 진리, 한 복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 아는 것. 그래서 넌 뭘 믿어? 물어보면요, 다 동일한 것을 대답하는 거예요. 난 이것을 믿어. 아, 우리가 동일한 것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을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참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참된 일. 이 참된 일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 참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이나 선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그 이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온몸이요,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 한 몸이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각 지체, 이 각 지체가요, 서로에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몸이요, 이 교회가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복음이 가르쳐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양육받음을 통하여서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때까지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을 제쳐놓고 막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 우리는요 좀 경계해야 돼요. 이 진리를 제쳐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제쳐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그 양식을 먹고 나서 그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들,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행위들,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계해야 돼요. 다 경계하고, 이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몰라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제 예배에 잘 안 나오고 이제 배움에 잘 참석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이제 전에 이제 행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러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이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성령을 거슬리는 일이거든요.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대적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권면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요, 우리는 함께 온전한 자로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배우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같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다고 얘기할 때는요, 어떠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 차원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최고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모든 공적인 가르침에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공적인 가르침에 어떻게든 이 공적인 가르침에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 이런 것들이 손해볼지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믿고 함께 순종하는 일에요,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대로 하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됩니까? 먼저 이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힘써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해서 예배하지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석해야 돼요. 또한 우리 사랑방 모임, 예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함께 참석해서요, 거기서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기회를 가르쳐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도록 또 사랑방을 우리 구성하게 하셨고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방에 나와야 됩니다. 같이 참석해야 돼요. 약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사랑방을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좀 나눔이 좀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요, 더 이상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알아가는 것, 함께 배워가는 것,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지금 환경들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 수련회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연차나 뭐 이런 휴가 같은 것도 이제 제도들도 잘 되어 있어 갖고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참석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 수련회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수련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그럼요, 온라인 수련회라고 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 수련회라고 해도 이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함께 믿으려고 하고 함께 순종하려고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청년부에서 또 있는 사경회, 또 우리 정기적인 그런 양육들,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행해지는 공적인 그런 가르침에요, 우리가 함께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요 이 차이가 생겨요. 지식의 차이가 생겨요. 이 지식의 차이가 생기면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믿는 것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믿는 것의 차이가 생기면요 어떤 차이가 생기면 우리의 삶에서요 순종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됐지, 적정선을 자기가 이제 그 기준을 세우고요 그 정도만 이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말 열심으로 참석하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더 열심으로 살아가죠. 그럼요 그 삶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로서 살아가는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요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참석하지 않는 거, 내 개인의 일 때문에 내가 별로 마음이 없고 또 나 하나 빠져도 뭐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이런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전체가요, 다른 지체들 전체가요 하나로서 살아가는데 이 지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힘써 배워야 돼요. 힘써 배워야 돼요.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분명히 배운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매일같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습, 옛날의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이 세상의 환경들이요 우리를 이 새 사람으로서, 이 하나된 한 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교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그 구습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벗어버리고 22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매일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됨을 힘써 살아가라. 힘써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요 2절에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이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러한 덕목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요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요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섬김을 하도록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한 몸으로서 성도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진실한 교제 가운데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삶을요, 그 지체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일상과 교회적인 삶을요, 분리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이 교회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이 모든 삶에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갈등, 오해, 섭섭함,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요.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너 이제 너무 평화주의자라, 이 갈등이 없고 이제 오해가 없게 이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적인 삶을 살면요, 이런 일들이 불가피한 거예요. 이 깊은 교제를 하고 내 몸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삶을 간섭하고 챙겨주고 서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런 오해와 갈등과 섭섭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그 이제 부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이 죄의 본성, 이 옛 본성, 그런 구습들이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런 갈등과 오해와 그 섭섭함이 생길 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교회적인 삶, 하나된 삶 속에서 그러한 그 문제들이 불가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요, 우리가 이 장성한 자, 이 성숙한 교회로요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갈등, 오해,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는 거구나. 당연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이런 것들로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악의로 대하지 않았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그런 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요, 죄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성경적으로 해결해 가면서요, 우리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로서 더 응집되는 거예요. 더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와 갈등과 그런 섭섭함이 있을 때요, 혼자 꿍하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오래 품고 있지 마세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즉시 해결해야 돼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일으켜요. 마음의 분열을 딱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요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파가 나눠져요. 이 사람을 그 인정하는 파와 이 사람을 인정하는 파. 그럼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인사하고, 그런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됨으로써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문을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것을 정말 빨리 즉시 해결해요. 즉시 해결해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요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분열의 기회를 우리가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오해가 생기고요, 이 섭섭함이 생길 때요,
이 기회를 우리가 딱 취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이렇게 사랑 가운데 용납하신 것을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다는 것을 비추는, 베풀어주는,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갈등과 섭섭함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지금 그러한 이제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요, 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평안을 매는 줄을 우리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분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나 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 긍휼함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요, 우리는 사랑을 베푸면서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대방이요,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증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요, 그분이 담당하셨거든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이나 됩니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요,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내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 마음에 품고 그 분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그렇게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한 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린 이미 성령 안에서요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로서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먼저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하나됨을 힘써 살아갔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더 알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분열하고 나눠지고 정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서로 분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온전한 자로 준비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주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한 몸으로서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